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그 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그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과 예배와 여러분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면서 주께서 주신 물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들어진 이 물질이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린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축복의 통로로 모두가 쓰임받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등장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심하게 대립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서 예수님을 엿보는 자들로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떡 잡수신다는 말은 유대인의 표현인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식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인 줄 우리가 압니다. 당시 대부분의 율법 교사가 바리새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그 바리새인 지도자와 모두 한 통속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엿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초대가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꼬투리 잡을 만한 것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를 받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닙니다. 예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누구일까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유대교 신앙의 한 분파를 형성한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그 중간에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원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곳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지나온 자신들의 역사를 회고하고 돌아보며 반성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또다시 노예가 되었느냐 하는 의문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반성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다시금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철저히 율법의 가르침을 지켜서 성결해야 한다. 철저히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그들 자신들이 먼저 성결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철저히 율법 준수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이 본래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런 생각에서 나온 유대교 분파가 누구냐? 바로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활동은 처음에 백성들에게 아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율법 준수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매우 합당하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는 나오지 않는,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내용조차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조상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규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틀린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은 신앙적으로 올바른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바리새인의 행위를 놀랍게도 강도 높게 비난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도 높게 비난하시며 심지어 저주까지도 하셨습니다. 아니,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까지 하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와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슬픔 혹은 분노와 절망 등을 담은 저주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저주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율법의 말씀을 정말 성실하게 충실히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바리새인을 저주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킨다 라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리새파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들의 신앙이 육체로 마친다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죄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중간에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처음 신앙을 가질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변질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그들이 중간에 변질된 것입니다. 어떻게 변질되었을까요? 어떻게 변질되었길래 예수님께서 저주까지 하시게 된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처음에 너무나 뜨겁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불타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그대로 유지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그 신앙이 변질됩니다.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그들이 마치게 되었을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의 잘못한 모습은 첫 번째로 그들이 신앙의 본질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그날 안식일에 수정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수정병은 이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과 신장과 간장 등을 압박하고 온몸이 붓는 병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것은 고질병이었고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병입니다. 그 병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고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기 합당하냐라고 하는 말은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볼 때 그것이 타당한 일이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병을 고치는 일. 여러분, 이것은 맞고 틀림의 문제조차 아닙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안식일이라고 사람의 병을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틀린 일입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는 것이 타당하냐고 묻는데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대답이 없습니다. 성경에 잠잠했다고 합니다.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말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거든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은 너무나 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만든 규례에 보면
위급한 일이 아니라면, 죽고 사는 일이 아니라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 수정병과 같은 고집병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고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그 수정병 걸린 자를 데려다가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어떤 사람의 아들과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연히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나 소를 살리려면 안식일이라도 반드시 끌어내어 살린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도 바리새인들은 답을 못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예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 그들이 안식일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거든. 사소한 계명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정작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안식일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날인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쉬는 날이죠. 쉬는 날입니다. 더 나아가 안식일은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에요. 신명기 5장 말씀에 보면 십계명을 설명하는데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애굽에서 해방된 것,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그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제7일로 쉬는 날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기뻐하며 그 구원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구원의 날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건져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구원의 날이라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안식일에 꼭 해야 되는 일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뿐만 아닙니다. 안식일뿐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11조를 지켰습니다. 철저히 11조를 준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11조의 항목은 철저히 지키면서 정작 중요한 11조의 정신, 11조의 정신은 바리새인들이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득의 10%를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 행위가 신앙적으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11조를 드리는지, 무엇 때문에 11조를 드리는지는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11조를 드립니까? 여러분의 소득의 11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적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와 운양과 채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채소는 배추나 무 같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소는 허브입니다. 허브. 그래서 박하와 운양과 채소는 음식을 만드는 때 쓰는 향신료를 뜻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 쓰는 향신료.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까지 바리새인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0의 1조를 구분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 쓰는 그 조그만 허브조차도 10의 1조를 떼서 따로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질구레한 것까지 11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11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는데 11조의 정신, 11조의 본질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11조의 정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11조를 드린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삼아서 본격적으로 11조를 드리게 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에 그 가나안 땅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땅을 배분해 주실 때 그들 소유의 땅을 배분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셨거든요. 레위인을 택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그 일을 담당시켰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자기 소유의 땅을 받아 경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준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지파, 다른 12개 지파가 레위인들이 먹을 양식을 공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평성의 원리, 하나님의 공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교육을 담당했어요. 그 일을 담당하기 했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고 경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다른 지파들이 해서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평성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11조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공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11조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11조를 가지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객과 고아와 가부는 당시에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었습니다. 성경시대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아니라 일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을 무엇으로 돌봤습니까? 11조로 돌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해양과 채소의 11조는 드리면서 11조의 정신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보리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사람들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보리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이 행위가 노동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일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일을 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이 안식일인데 이삭을 손으로 비비면서 먹었습니까? 안식일인데 양식이 없는 겁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11조를 가지고 이웃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라도 이삭을 비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안식일에 일한다고 그들을 비판만 한 것입니다. 또 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병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질병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가지고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들은 치료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다른 날 와서 치료받으라고, 다른 날 와서 치료받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 본질을 망각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채소,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들어가는 그 향신료까지도 구분해서 11조를 드리는 그들이 진정한 11조의 정신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날에는 돈을 쓰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교회 예배당까지 굉장히 거리가 멀었는데 걸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쓰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다가 옆길로 샌 적이 많았습니다. 가다가 옆으로 샜어요. 당시에는 주일에 버스도 타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음식도 사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가면 배가 아픈 거예요. 교회만 가면. 청년 때는 한 번은 주보에 틀린 순서와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몇 주 동안 계속 되는 거예요. 예전 것인데 그걸 지우지 않고 주보에 계속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담당하는 분에게 그걸 수정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함부로 주보에 손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뿐입니까? 예전에는 교회 강대상에 있는 이 앞을 붉은 카펫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시죠? 아마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강대상 앞에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성소의 지성소처럼 대제사장만 설교하는 목사님만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시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특별히 또 여자분들은 절대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자분들은 이 강대상 앞에 작은 강대상을 만들어서 그곳까지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덕에 이 강대상 주위에 먼지가 많았습니다. 함부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함부로 올라가서 못 쓰니까 청소가 안 돼가지고 이 앞이 더러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일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신앙이 추구해야 될 본질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너무 사소한 것, 박하와 해양과 채소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우리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권위주의가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진정한 성경이 말씀하는 권위가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의 권위주의가 교회를 숨막히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교회에 남지 않는 겁니다. 숨막히니까. 잘못된 권위주의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까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일까요?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성숙한 사람이란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저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큰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랑은 모든 은사 중에,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은사가 그 은사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열매 중 제일 첫 번째는 사랑이고,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도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끼친 해악, 다른 사람이 나에게 끼친 잘못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초점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두 번째 초점이 있는데 그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야만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받고 싶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곧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와 같은 약속, 그와 같은 약속 속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될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그 말 속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될까요?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당근이죠.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그 약속에 우리가 포함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복을 빌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고, 다른 사람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로 말미암아, 여기서 너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매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블레싱. 저에게 아가페 홀에 맨 앞에 붙어 있는 문구입니다. 저에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만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붙잡지 말고 신앙의 본질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드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바리새인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집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베풀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 당시 유대인의 연회장에서는 이 식탁이 상하로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일반 보통의 사람들이 앉고 식사를 하는 식탁이 따로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분되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그 집에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잔치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는 그 욕심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내용.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 속에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기도인데 자신이 빠짐없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인데 자기가 11조를 빠지지 않고 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에 2번씩 금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기도합니다. 왜 성경에다 나오지 않는 그와 같은 금식을 한다고 그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경건 생활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 하나님, 나 이렇게 한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경건 생활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경건 생활을 3가지로 하는데 그게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을 비판하십니다. 신랄하게 비판하셔요. 그 비판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그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구제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를 하고 있다고 나팔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큰 소리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외친다는, 기도하고 외친다. 주님이 그걸 보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또 자신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티를 내는 거예요.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다. 머리도 엉망으로 하고 옷도 엉망으로 하고 나 지금 금식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얻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경건 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거룩하게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곧 스스로 상석에 앉으려고 그런 걸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흉을 좀 봐야겠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 뭐 처음 만나거나 오래간만에 만나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뭐 자기 소개하고 자기가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어깨가 이렇게 으쓱하게 올라가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올라갈까요? 이렇게 주님이 부르신, 주님이 목사로 불러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귀한 영혼들을 양떼로 그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또 그 일을 한다는 그 자긍심, 그 자긍심 때문에 이렇게 어깨를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저도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깨가 왜 올라갈까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교인의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표가 나요. 많기 때문에 어깨가 올라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비호감,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 흉을 보는 거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 이것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비호감이라.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봉사도 많이 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헌금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많은 직분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문제가 뭐죠?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꾸만 자신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자꾸만 자신을 높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높이는 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명성에, 자신의 위치에 조금이라도 해를 받는 일이 생기면 참질 못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주보에 자기 이름이 빠지면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 이름을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누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마음에서 속이 상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왜 자기가 빠지면 화가 나고 자기 이름이 불러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그렇게 참지 못할까요? 그는 지금 자기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섬기고 있는데 자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인간이 만든 계명을 섬기듯이 자기를 높이는 자도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만든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을 섬기는 사람도 자신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그는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데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평가가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규정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섬기는,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두는 그런 자가 아니라 늘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인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청한 주인에게 오늘 세 번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12, 13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보통 점심은 일반적인 식사입니다. 그리고 저녁은 풍성한 만찬을 뜻합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그 어느 날보다 풍성한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점심과 저녁 식사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과 식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은 상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를 헛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대접하는 그 일이 상 받을 일인데 그 상 받을 일을 헛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벗이나 형제나 이웃이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은 우리를 도로 청해서 대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대접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접해요. 지금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의 바리새인들이 모였잖아요. 내가 너를 대접하니까 자신이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접했으니까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도 나를 대접하면 너도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대접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상부상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고랑치고 가재 잡고 일석이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그런 행동은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접에 대해서 주님은 상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이 대접해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자와 맹인들, 우리에게 대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청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다 보면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보상심리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했는데,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뭔가 보상이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보상을 바라는 신앙은 그 순수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그 헌신과 수고의 순수성에 대해서 의심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1,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의 내용이 자기 자랑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가 기도 시간에 자기 자랑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무슨 의도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를 축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를 축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철저한 경건 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돌봐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축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의 수고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위한 일에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합니다. 주님의 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고 수고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와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도 보상이 있습니다. 다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보면 강조점이 이 땅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래에 있어요. 오는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보상을 바라는 것은 그 순수성을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의심받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 탕자의 이야기에서 큰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가 주신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아버지의 명을 지킨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의 명을 지켰습니까? 무언가를 아버지께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아버지의 명을 지켰습니까? 염소 새끼라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온 게 아닙니다. 그는 품꾼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신앙,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구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구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이 땅에서 보상을 얻기 위해, 뭔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를 축복해 달라는 보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신앙의 변질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뭔가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받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도무지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것을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정말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희생과 수고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을 손으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의 수를 손으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수없이 그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고 수없이 많이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헐벗음을 당했습니다. 먹지 못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많이 수고했다면, 그가 그렇게 많이 헌신했다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족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만으로, 그 은혜만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족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보상을 갈구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무익한 종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받으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 누리면 하늘에서 받을 복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 바리새인을 향하여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 저 하늘에서 받을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주신 은혜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으로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들으면서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주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신앙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신앙이 성경 속의 바리새인의 신앙만일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은 간직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변질되어 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본질을 붙드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는가?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주님의 그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우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 보여주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자랑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보세요. 주님을 보세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서십시오. 여러분 많이 수고하십시오.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많이 헌신하십시오. 하지만 보상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상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해요. 오직 그 주의 은혜에,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미래의 복을 위해서 아낌없이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리새인의 신앙으로 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면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 우리 스스로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지 신앙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축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경건하게 살고 또 주님과 가까이 하는 나의 신앙의 삶,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스스로 나를 높이지 않게 하여 주세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 늘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헌신하게 해주세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보상을 바라지 않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의 보상을 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땅에 그런 보상이 보이지 않아도 내게 주신 은혜로 족합니다.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